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잊었네요. 우리 허정 목사님이 내일 잇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또 허정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존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의 말을 하죠. 근데 그 유언의 말이 예언적 축복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축복 기도인지 아닌지는 또 그 아들들마다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유언의 말과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 줍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죠? 이 1절에서 5절까지 기도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인데 좀 특이한 게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였다면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즉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좁게는 12제자들일 수 있고요. 좀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간 이게 이제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미래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제자들이나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는 아버지의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맡겨준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안 믿을 사람들이나 이 세상 자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따르면.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이미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미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대상이 앞으로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미 믿었던 사람, 과거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까요? 그들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딱 이유는 그거예요. 보존돼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오늘 본문 11절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면 이걸 기도하시겠어요? 다 잘하는 것이면 이걸 기도하겠냐고요. 안 되는 거니까. 잘 안 되는 거니까. 보존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놓고 두 번째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서 새신자를 만들어도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요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에 이제 잘 나오다가 또 실족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또 실족해버리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12 제자들이 보존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이 육신, 이 거추장한 이 육신을 입고 오고 싶겠냐고요? 바늘 찔리면 아프죠. 가다가 다리가 이렇게 삐면 잘 걷지도 못하죠. 이게 육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게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와서 공생의 사역을 3년을 거의 집에도 안 가고 이스라엘 온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요. 근데 그 결실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또다시 그들의 믿음이 보존이 안 된다면 또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도 제자대에서 멈추는 거예요. 어쩌면 낳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키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제 엄마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애 낳는 거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애를 낳은 엄마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애 낳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다 키우는 게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낳기보다 더 어려운 게 키우기예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도 않지만 키우는 것에도 참 말이 많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뭐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요. 학생 인권 신장으로 인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상 부모로 인해서 교권은 힘을 잃은 그런 실상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드라마가 넷플릭스 세계 시청률 1, 2위를 한다는 것이 이게 웃어야 될 일입니까? 울어야 될 일입니까? 이건 울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1, 2위 했다고 웃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정의 존재 목적은 출산도 있겠지만 양육과 교육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 중에서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유독 인간만 그 자녀를 20년 동안 키워요. 20년 동안.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 보면요, 금방금방 독립해서 갑니다. 조금 길다 해봤자 막 1, 2년 정도예요.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전도와 선교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믿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보통 믿음의 실족자가 생기는 것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실족자들이 생깁니까? 먼저 외부 요인을 보면요, 외부 요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믿음을 금방 빼앗아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햇빛이 혹은 비가 안 와서, 이런 외부 요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 시스템이나 뭐 세속화나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요. 뭐 어떤 이데올로기나 뭐 어떤 철학이, 뭐 어떤 사상이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되면요, 아예 기독교를 말살해 버리잖아요. 또 자본주의가 되면 돈이 주님보다 앞서요. 물질적 가치가 영적인 가치를 잠식해가는 이 세속화, 이 세속화가 저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외부 요인은 도리어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외부 요인은. 그러나 이 믿음의 실족자가 생기는 이 내부 요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거룩함을 잃거나 서로 다투고 분쟁하거나 영적으로 둔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내부 요인이거든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거, 은혜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게 다 이 내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존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떨어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러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부모다울 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묻지만 여러분, 답은 참 간단해요. 당신이 그냥 좋은 부모가 되면 돼요. 뭐 어디 뭐 대치동에 데려가서 거기서 공부시켜야 되고 뭐 어디 가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부모다우면 돼요. 만약에 다른 뭔가라면 굳이 20년 동안 우리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자녀를 양육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 아래서 20년 동안 양육하게 한 거는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잘못된 사상을 접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삐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하면요, 이런 거 다 커팅할 수 있어요. 다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이 세상적인 것들이 밀고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건 가톨릭은요, 좀 늘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왜 그럴까요? 우리 개신교 고민해야 돼요. 지난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완공이 144년 만에 완공이 돼서 그게 그 교황까지 직접 가서 미사를 집전하고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떴더라고요.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가 설계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제가 본 예배실 혹은 성당, 교회 중에서는 내부는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외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파밀리아 성당 옥수수 거꾸로 이렇게 딱 박아놓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부는요, 진짜 제가 본 예배실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가우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작 가우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따뜻함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어요. 어머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초대 교부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엄마의 품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기도 하고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해요. 엄마 젖을 먹고 그 품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육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거나 영적인 것도 다 그 엄마 품에서. 그래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게 진짜 과학적으로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그 생물학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의 IQ는 엄마의 IQ를 닮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들 너무 그런 것 가지고 엄마들 이게 쪼아붙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IQ를 물려받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의 품이 어떤 품이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엄마의 품이 어떤 품이었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잘못돼서 우리 믿음이 실족자가 되고 우리 믿음이 헛나가고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족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때문에 실족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요, 엄마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쓸모는 애를 태어나게 하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좀 지나친 말이긴 한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 여러분, 교회는요, 5만 가지 스트레스와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만 오면 사르르 녹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별의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만 가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불확실함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도 교회 오면 그 모든 게 싹 사라지는 곳, 그게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엄마의 품이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막 있어요. 우리 이제 시온이가
요즘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인턴 가정 좀 비슷한 건데 뭐 알바도 아니고 인턴도 아니고 하여튼 요즘 회사를 다니는데 그 뭐 처음 회사 생활 하려니까 이게 쉽겠어요? 뭐 대표가 와서 막 뭔가 막 한마디 하고 그러면 막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뭔가 그날에 뭐가 안 좋았다 싶으면 틀림없어요. 엄마 아빠 침대에 와서 누워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우리가 성장해도 어른이 돼도 나이가 뭐 40이 되고 50이 돼도요, 엄마 품은 그런 곳이에요. 엄마 품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어도 교회만 오면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엄마의 품과 같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환대와 수용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너는 이래서 오지 마라, 너는 저래서 오지 마라, 이런 곳이 아니라 곤보, 째보 다 와라, 이런 곳이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뭐 성경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왔는데 부자가 오면은 막 좋은 자리 내놓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뭐 밀어내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 어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보존은 이미 형성된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걸 넘어서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보존입니다. 그게 보존이에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잘 보존해 왔습니다. 그들이 근데 무너지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수고의 결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로 영화롭게 합니까? 이 제자들을 보고 이 제자들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은 보호 대상 1호예요. 보호 대상 1호. 최우선이에요. 상징성은 물론이고 지금 이 12제자들은요, 상징성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직접 그들을 교육했다는 그런 상징적 존재는 물론이고 실제 그 역할 면에서 제자들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된 것은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 모나리자의 그 이상한 아리송한 그 미소, 이 해석이 너무 분분해요. 저 미소가 어떤 미소일까? 그래가지고 뭐 유명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요, 진짜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도둑놈이 이 그림을 훔쳐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부터입니다. 도둑놈이 이 그림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됐어요. 한번 도난당한 그림이니까 얼마나 알뜰하고 쌀뜰하게 보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12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마귀로부터 믿음을 도난당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부인하거나 팔아버립니다. 이거에 해당 안 되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시 그 믿음을 되찾았을 때 그들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빼앗기고 나니까, 도난당하고 나니까,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그때는 이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도난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도난당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간 적이 있냐고요?
있을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잃기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부인하거나 팔아버리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전해 달라고. 그 보전을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들의 가치를 분명하게, 왜 이들을 보존해야 됩니까? 왜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해 줘야 되는지, 이들의 가치, 이들의 중요성,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아버지께 제자들의 존재 가치를 상세히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하나님 아버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보존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제자들을 보존해야 할 그들의 그 가치를 줄줄이 늘어놓는데요. 그들이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첫 번째 그들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껍데기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가치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덩어리예요. 먼지 덩어리. 원자와 원자가 붙어 있는 그런 원자 덩어리, 분자 덩어리, 그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붙잡는 자가 가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들을 같이 있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들의 가치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의 가치는 예수님도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보존되어야 할 사람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여러분 이거 실감하셔야 돼요. 셋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기에게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넷째와 좀 연관되는데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낸 자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보전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아십니까?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이걸 요약하면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을 두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들이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바로 이 제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영생이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안전빵이 아닌 거예요. 영생은 치열하게 보존해야만 우리가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안전빵적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요즘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못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참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게 싸울 이유인가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보전을 이야기하는데요. 보전도 세 가지 보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존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얻은 영생입니다. 이거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처럼 새 생명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생명 보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세요? 하루 3끼 밥 먹죠? 물 마시죠? 운동하시죠? 잠자시죠? 아프면 약 드시죠? 여러분 생명 보존하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그러면 새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애쓰세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세요? 10분 성경 읽는 거로 땡? 그것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새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새 생명이 귀해요? 이론적으로는 다 새 생명이 귀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는 하루 3끼 자고 3끼 먹고 3끼 먹고 잠 7시간 8시간 최소한 9시간 9시간 아닌가요? 한 8시간 자잖아요.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다 할 것 다 하면서 왜 새 생명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왜 새 생명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끝까지 잘 보존하는 방법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존의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원래 이 분리라는 단어에서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분리가 돼요, 자꾸.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라 그러고 세상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작가 하니까 우리끼리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작은 사람은 세상과 멀어진 우리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좀 띄워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배는 물이 있는 곳에 있어야 그 존재 목적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배가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배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요. 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정 집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거룩하다는 또 다른 말은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남아야 되고 그리고 남기 때문에 저들은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뭘까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 천국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싶어서 악에 안 빠지고 싶어서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있으려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야 돼요. 주님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거룩해진 방법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기에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존의 의미는 보냄받은 자로서 보존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의 보존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보존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보존이 돼야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서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제자들이 보존되어져야 될 세 가지, 그들이 받은 영생,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그들의 사도적 삶, 즉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 이 세 가지가 보존이 되어져야 됩니다. 보존이. 제자들이 제대로 보존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잘 보존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잘 보존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1절에서 그 현상을 우리가 보존 잘 됐다라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그들이 보존이 잘 되면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잖아요. 하나인 것처럼 믿는 저들도, 교회도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하나 되면 억지로 하나 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잘 보존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보존하면, 각자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사명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못하니까 이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실족자가 있거나 깨지고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나 분열이 있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렸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와 우리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우리, 함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각자의 거룩함을 지키고 각자의 사명을 지키면 교회는 하나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존하려고 하실까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보냄 받은 자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길을 쓰고 보존하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길을 쓰고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